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의 삶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런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인용한 것도 있고 또 요약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공부하고 또 알기를 원하시면 그 책을 직접 사서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2절을 같이 보면은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둔 친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그의 삶과 인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세히 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사실 이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더 그런 정보가 많지 않은 사실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사건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유독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도 늘 먼 길로 해서 돌아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합을 해서 생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여겼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모세 오경도 가지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겠다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 구원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야고보, 요한,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와 열정이 너무 앞서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이제 험한 일을 했던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기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진리를 담아내야 될 사랑과 관용, 긍휼과 겸손의 태도가 결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마저도 선택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 하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들이 얼마나 격렬하고 호전적이고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은 저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책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꾸짖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으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정신 안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그의 열정, 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참 대단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 현재적인 개념 안에서 분노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려는 마음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려는 자리까지 서고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다른 사람을 정복하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로서 그분의 피와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진리를 증거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교회들도 사실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할 때는 십자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태도를 가지고 긍휼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함으로써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야고보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교도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놓아주고요,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이면서 기독교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이 아닌 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력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균형이 깨어진 죄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진리에 대한 열정만을 앞세운 채 날카로운 검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안에서 나타났던 연약함이나 실수나 잘못은 정말로 저희들 안에 있었던 많은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에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협박할 수 있고요, 굴복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시하고 판단하는 죄를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이미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겸손과 온유함을 잃어버린 태도로서 진리의 날카로움만을 세우려고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되고 또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상처를 입고 또 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참고했던 그 책의 저자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열정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자비에 해당합니다. 교리를 알고 신학을 내세우지만 사랑은 없고 오직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아무 매력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냉혹한 현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받들어 섬기는 진리는 사랑이 없는 탓에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영과 방법과 정신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편들어 주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이하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공과 높아짐에 대한 야심이 더 많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어머니였던 살로메를 통해서 하루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셨을 때 한 아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아들은 주님의 보좌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아들들에게 특별히 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요청의 내용이 너무나 씁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 바로 이전 절입니다. 바로 이전 그 맥락 안에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던 그 가르침을 바로 주신 직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주고 계셨었는데 바로 그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마음으로 몰래 개인적으로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또 알았던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하면서 함께 12제자가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12사도들이 서로 누가 높아지겠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권력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어요. 12사도들은 굉장히 더 신령하고 뭔가 더 거룩하고 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역시 12사도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동질감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위로도 받고 제자들도 이런 실수했거니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만은 안 되고요, 이런 나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저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예수님이 더 데리고 가신 사건을 보면서 편애하셨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저는 편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 관리를 해주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꾸 사고를 치고 분쟁이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더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닐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자리에도 다른 제자들은 없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에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불러가셔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을 다 경험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야고보, 우리가 지금 지켜본 대로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함, 그런 사랑 없이 진리만을 날카롭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은커녕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신이 더 높아지길 원했던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런 모든 복음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자 12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했던,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영광만을 바랬던 사람이 고난을 먼저 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누가 이런 야고보의 변화를 보면서 야고보를 칭찬하고 박수하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또 이 평범한 죄와 육신이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한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더 변화되지 않고 정말 호전적이고 즉흥적이고 열정만 앞섰던 그런 야고보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사도들보다 사실 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그가 원래 기질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곳에서 야고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소망까지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섬으로써 그분이 복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한의 삶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방금 보았었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내용 안에 요한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의로움만, 진리에 대한 열정만,
날카롭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툼을 했었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함께 따르지는 않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자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금하였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를 금하지 마라. 우리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양하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은 자신과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잘라내고 그를 금지시켜서 오전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서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 종파적인 또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요한의 기질입니다. 그가 원래 가진 성격이에요. 물론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의 죄와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랬던 요한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에 사랑이라는 용어를 무려 80회에서 100회 정도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나눠짐을 강조했을까요? 비판을 강조했을까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진리를 증거하는 그 영적인 균형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가르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원래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이러한 요한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한 그러한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그의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이 바로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와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 대신에 항상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모친께 말씀하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이것을 증거하였으니,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증거가 참이라. 그도 역시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아는 거로 증거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보게 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독특하게 요한이 직접 경험했고 자신이 보았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었죠.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때의 그 체포의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제자들 안에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요한도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또 함께 예수님처럼 저렇게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맥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도망을 갔었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이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본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었죠. 그러나 그 숨어 있는 자리에서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에 혼자 숨어서 무엇하고 있는가? 그분의 가르침은 다 무엇이었고 나의 열정은 다 무엇이었는가?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다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었던 권능을 행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자기의 관점대로 했다면 자신도 하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늘 그는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하면서 돌이킴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신 후였기 때문에 많은 구경꾼들은 이미 다 십자가 사건 후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요한만큼은 다시 그 흐름을 역류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아직 운명하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오늘 본문에 19장 25절 보니까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옆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떠나갔던 그 제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밑에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친 그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함께 본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돌아왔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아들아 너의 새로운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용서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그 실패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셨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진리가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나의 삶 속에 오도록 하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이제 예수님처럼 진리뿐만 아니고 그 진리를 사랑과 긍휼과 관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는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예수님께 그러한 죄를 용서받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 목격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러한 사도가 되었지만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섰다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초대교회 리더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다른 제자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세워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사도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책임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내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마음이 깊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었고, 그러한 실패가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영광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면서 결국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도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그 요한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4장 6절과 7절 이하를 다시 한 번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인간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처럼 진리와 거짓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는 그런 대비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빛과 어두움, 죄와 구원, 또 죽음과 생명, 이런 것을 대조함으로써 정말 그 진리가 얼마나 진리고 날카롭고 분명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지를 가장 확신 있게 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이 4장 6절이었고 어쩌면 그의 기질에 따라서 흘러갔던 그런 열심의 부분에 해당한다면 7절 이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진리라는 날카로운 검을 사랑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칼집에 꽂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 봤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을 이해했고 나의 넘어짐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진리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진리의 날카로움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만,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삶으로써 그 사랑 안에 진리를 넣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간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지식과 교리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희생과 우리가 하나로서 썩어지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서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러한 말을 가장 할 자격이 없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누가 높아질 것이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또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런 정죄함과 날카로움과 의로움만에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형제들아 우리 더 사랑하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구신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구약시대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그림이죠.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큰 그림 안에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와 목적이 있다면요, 그 12제자들은 마치 12모델들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족함과 죄, 모든 넘어짐과 연약함들을 하나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세워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12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알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고 노력해보고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 보려고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채로 그냥 살아가도 되느냐 하면 성경은 그럴 수 없는 이라를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재적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12사도처럼 살아야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모두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 생명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변화될 수 없다라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설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8년 우리도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도 여전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구원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 거룩함, 또 성령님의 모든 능력들을 힘입어서 우리를 세우신 이 지역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